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오늘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찬양할 때 그 마음에 평화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붙잡히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드려지는 찬양 홀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기 들으되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후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종기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만은 나의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를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인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 자신들을 실제로 만나주시며 그 안에 주님을 만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주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랑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도 못한 저희들에게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방방곡곡에는 전쟁과 기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의 시대에 빠져 있고 또한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온전히 많은 아버지의 선교사들 파송하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의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아버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령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명교회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 봉헌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당대 이 성전 건축 봉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는 오직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제들을 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의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복의 근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이 화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 오늘 아버지의 믿고 간감으로 말미암아 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모든 가족들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하늘나라에 가서 더욱더 큰 상급으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날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29절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황재구 성도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또 열심히 오셔서 또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실 분들이죠?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하시고, 교회는 항상 이제 새 가족으로 차고 넘치고 성도들이 이제 섬기는 모습이 계속 일어날 때 참 축복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또 예전에 우리가 전도 참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이 새 가족이 온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가 재도전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올해는 성도들이 다시 준비하고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전도하면서 다시 많은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전도 카드, 우리 태신자 카드 있죠. 여러분 꼭 이것을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거기다가 이제 한 장씩 끼워 넣었죠. 꼭 기록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에 박영환 집사님 안 계시는 것 같으네.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저 김주상 집사님 이렇게 한동안은 아주 작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다 됐거든요. 우리 김이상 집사님하고 박영환 집사님도 이번에 꼭 이제 작정해서 카드 내세요. 그리고 우리 황재구 성도님도 우리 집에 가족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름 써서 우리 자 구원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잘하는데 또 여기 전도도 잘해야 되잖아요. 카드 다 썼죠? 카드 꼭 써서 오늘 제출하시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지호 장로님은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벌써 뇌 경색으로 꽤 오래 됐어요. 한 2달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들이 병원에 의식이 안 들어왔는데 전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는 장로님이 전도지 준비하고 본인이 전도용품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도 나가시겠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운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제일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기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봄철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분들 시간 맞추느라고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 연장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신방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단기 선교팀 참가하신 분들은 12시 50분에 청년의 실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 부셀장 세미나를 오늘도 합니다. 다 참석을 해 주시고, 오늘도 설교로 세일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임직 피택 투표를 하는데, 이 일꾼인데요, 이거 참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해보고 섬겨보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본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몇 주 정도라도 양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임직 투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4월 27일 날이 주일인데, 이제 부활절 다음 주간에 임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임직자는 다음 주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벨 울 기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말씀 듣게, 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며 가슴에 전달되며 삶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할 때 벨이 울려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보 벨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경고를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으라 얘기잖아요. 어떤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 현상의 문제도 있고, 계속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준비해 있을 때 바로 119처럼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100배의 결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느냐?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을 이렇게 비틀어 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현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내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100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북동쪽의 갈릴리의 유다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남쪽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셨어. 유다 지역의 특히 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행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3년이 사역하신 데가 3년이 다 되어간 때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만 보더라도 16절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기 어구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30절 말씀에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버리면 100대나 받되 바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꼭 집어서 버린 자라고 그랬죠. 버린 자만이 100배의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버린 자가 어떤 사람을 뜻할까? 버린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할까?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버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집이 나오죠. 집은 가정을 의미하고 형제나 자매나 아비와 자식은 가족을 말하는 거죠. 여기 전토가 나오죠. 전토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족, 재산을 지나치게 무의미하게 사랑하면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의미한 사랑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분별하면서 사랑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되 분별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되 분별하면서 사랑하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되 분별하면서 물질을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분별 없이 무의미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나는 노예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을 처음 했을 때예요. 이제 길 가던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몰라요. 그런데 와서 막 울면서 어려서부터 자식 놈을 세상에 없이 키웠는데 이제는 30이 돼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어머니를 자꾸 때린다. 그날도 맞고 그냥 하염없이 길을 가고 있다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도 아들을 금이야 음이야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툭하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지. 왜 그럴까? 절대적으로 분별 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모는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는 마저도 할 말이 없잖아.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저기서. 그러면 자신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재산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가정은 보금자리 아닙니까? 가정은 피부치들이 모여서 사는 곳 아닙니까? 가정은 모두가 사랑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 사랑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인연, 그것을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다 사회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해가는데 형제나 자매나 친척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안 그런지 알아요? 부모는 안 그런지 알아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발목을 잡히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고난 겪으시다가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정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넘어지고 그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수긍해 갑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다운 답이 있다 이거죠. 세상은 상대적이지 세상에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주님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인 정은 주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깨닫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주님께서는 사랑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저희들을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주님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버리라는 것은 내동강이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머물게 되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주는 생수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산소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생산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늘 변화를 주는 사람은 백세에도 새로워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사랑한다. 아이고, 내가 몸이 오늘 찌뿌둥하니까 나는 그냥 오늘 늦게까지 자야지. 오늘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해야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힘든 거 못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려운 생각을 못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 사람이 무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70이 넘으면 70이 넘기 전에도 그 사람은 온전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날마다 도전을 주고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가 돼도 그 사람은 생각도 멀쩡해. 살아가는 것도 멀쩡한 거야. 여러분, 건강의 한 비법에서요,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잘 씻어야 된다.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씻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반듯하고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 늘어져서 나는 사랑해.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무능하게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도 이런 모습이라면 남을 사랑하는데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깨어나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 아십니까? 참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사랑,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있어요. 복음은 보하지 않습니까? 보화를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있다. 이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도 고통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 한쪽을 잃어야 하는 고통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고통도 갖고 하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내세의 100배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여러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만드는 원리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100배의 결과가 있다. 그럼 현세는 없냐? 현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현세, 내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고통스러운 수고가 있어야 기쁨으로 100배, 즉 단을 거둘 결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시편 126편 6절에서
어떤 단어를 뽑을 것 같아요? 예? 예? 반드시. 또 아니 그 성경 그저 아까 시편 126편 6절에서 어떤 단어를 뽑을 것 같죠? 예? 알듯 말듯 하죠.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단. 여기에 단.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 단이라는 말은 이 묶는 뭉치를 말하잖아요. 묶는 뭉치. 그러니까 30개도 묶고 60개도 묶고 또 몇 개를 묶어요. 100개도 묶지 않습니까? 100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단위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결실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내게 있지 않다. 여러분,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저렇게 되고, 그게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이루어져. 왜 그럴까요? 그 결실을 가져오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삶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추출을 해서 내가 그것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의미처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내게 있지 않다. 내세의 영생이란 생명을 복소의 단위로 묶어놓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이제 소농자gin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을 갈다가 이제 보화를 담아 놓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남의 소장농이 밭을 이제 빌려서 자기 농사를 짓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니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항아리가 묻혔어. 그 항아리에 보니까 보화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묻어놓고 자기 집 있는 거, 자기 소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살 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런 금붙이 이런 것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밭에다가 많이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있잖아요. 1948년인가 이제 이사야라든가 또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두루마리 되었고 이제 몇 자씩 썩히고 이런 게 약 2,000여 점, 5,000여 점이 있었던 거예요. 베두인 이제 소년이 이제 쿰난 동굴에 있잖아요. 사해 있는 부분에 그 소를 먹이면서 그 언덕에 돌을 던졌는데 땡그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항아리 속에 이런 메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들이. 그게 오래된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물이 이렇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물 보화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물이 뭘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론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그 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다 허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지혜를 지혜대로 사용하니까 그것이 정말 보물이었는데 그 지혜를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안에서 헛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내세의 보화를 우리가 확신케 할 때 현재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수준, 이것이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살라 그래도 보화같이 살지 못하고 개털처럼 살아가거든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보화를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보화 같은 보화를 가지고 계시죠? 얼굴 보니까 뭐 같아요? 다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래, 보화를 가진 거죠. 다 떨어진 신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화를 가진 그 성도들의 모습 참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건 뭘로 우리가 보화를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기는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보화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돈 많은 부자가 낙타를 타고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갈 수 없다는 거잖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 중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잊어버리고 목사라고 하는 건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철부지한 것이 모르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입장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버리라는 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버리라 이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재산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도 버리라는 거잖아.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뭐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낙오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정말로 원해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터질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꽉 차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거는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신데 100배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4장 앞에 보면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세례 요한이 맥도 없이 이 헤롯에게 목이 딱 잘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헤롯 가야바에게 딱 잘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허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야 이제는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그런데 먹을 것이 본인들도 안 가져왔는데 여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에게 어떻게 줍니까? 근데 아이가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져왔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 몇 방울이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 근데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아이의 작은 아이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잖아요. 그 아이는 뭘 버렸어요?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느라고 자기가 먹을 그 함께 양식을 버린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것이 그래서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여러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 여러분 속는 게 그거잖아요.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 믿음인 줄 알았잖아. 주님은 안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잖아요. 거짓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 얘기 아닙니까? 거짓 믿음으로는 우리가요 부활을 취할 수가 없어. 주님은 어설픈 분이 아니야. 저는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본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핵심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다. 이 내세에도 그리고 현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디서 기대를 갖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가졌는데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남발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뭘 갖습니까? 부활을 갖는 거예요. 현세의 100배를 갖고 내세의 100배를 갖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두십시오. 정직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믿음은 내가 버릴 줄 아는 믿음이야. 이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부활을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이것은 버린 자가 아버지 이 부활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림은 아버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버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지만 이 믿음을 내가 키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세의 부활을 얻게 하시고 현세의 100배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커져왔다 커져가는 안타깝고 아쉬운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커져왔지만은 주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을 얻어가는
주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나라에 아버지 영생의 부하가 내세 있게 하시며 현세에 살아가는 주여 내 자신이 아버지 분별이 되며 지혜가 되면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존재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부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에게 정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옵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성껏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정과 모든 삶의 둘레 위에, 그리고 애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가족과 교회들 위에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